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한날의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한 해 어렵고 힘든 환경, 여건, 일들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 이 삶을 그렇게 주님 안으시고 품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절기에 주님 우리 안에 온전히 모셔드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새 열방에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오늘도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되어질 일들, 해야 할 일들, 만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걱정, 염려, 두려움보다 복된 만남이 되게 하시고 복된 걸음이 되게 하시고 수고와 땀 흘림의 헌신의 일들에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치유의 은혜 베푸시며 코로나 확진자 되어서 바이러스와 싸워나가는 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에서, 가정에서 싸워나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회복의 은혜 주시어서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의 모든 삶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열려져야 할 길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도 풍성하게 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 목적에 대해서 16절까지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의 목적 그리고 그 사역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1장 8절에서 이제 로마서 1장의 맨 앞에서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참 귀한 일이고 감사할 일이죠. 바울은 그들의 신앙의 상태, 그들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 이제 뒤에 장 16장에 나오는 약 20여 명의 이 동역자들,
지인들을 통해서 충분한 정보를 이제 들었을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이 독자들의 신앙, 이 로마서를 이제 읽게 되는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신앙이 미성숙하거나 윤리 수준이 낮았다,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긴 편지를 써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교훈할 필요가 있었을까? 오늘 15절에서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랬어요. 생각나게 하려고. 이런 이제 겸양의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라고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이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은혜를 말합니다. 그 사도직의 은혜인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로마 교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그리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그런 동기에서 담대하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뭐 잊을 수가 없겠죠.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은혜를, 이런 의식을, 이런 은혜에 대한 의식을 잊었다면, 아니 없었다면 바울은 역시 자신을 드러내려는 교만에 또 자기만의 열심,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이 교만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를 않았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으시고 죽으셨기에 값 없이 구원받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음에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했던 고백이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게 그냥 나온 고백은 아닙니다. 날마다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일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참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그것 외에 나는 감히 말하지 않는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목적은 뭘까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 요거 외에 는 말하지 않는다. 삶의 주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방인들이
그렇게 되도록 나를 사용하셨다. 나를 사용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 일이라면, 이걸 또 다르게, 그 일이라면 나는 주님 앞에 언제든지 쓰임 받기를 원했다는 얘기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뭘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똑같은 목적이에요. 이방인들이, 뭇 영혼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68년 전에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수많은 영혼들을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절 보면,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지도를 보여드리지 않아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시아 지역에, 그 넓은 그 지역에,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또 그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죠. 이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맡은 청지기라는 이런 확고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복음을 내게 맡기셨다.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곳에서는 결코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했던 곳에 내가 가서 또 뭐 할 필요는 뭐 있겠어요? 그렇지 않았다. 그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평생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오늘 이 시대에 먼저 삼으셨습니다. 이유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사명,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중간에 다리 역할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 그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부르셨음을 감사하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연약한 성도들, 우리 코로나19로 이제 바이러스와 싸워나가는 이 땅의 세계 열방의 백성들, 하나님 치유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이거 잊지 않고 청지기 의식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이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내게 직분 맡겨주셨다고 고백하느니 이 사울의 고백,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모든 것 주님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